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의 불씨를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고 사단의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이 있더라도 능히 이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지고 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세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다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I forgive you, 내가 용서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은 dinner's ready, 밥 차려놨다고. 그 말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축복이지요. 근데 그 복음 자체는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우리 삶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아이를 많이 낳아라, 또 숫자가 많아지면 좋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을 얘기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또 크리스찬들이 이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내가 좀 기복적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세속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냥 하나님께 구할 때는 영적인 축복만 구하고 어떤 현실적인 축복은 구하지 않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또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좀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넘치는 건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또 자녀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래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예뻐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자,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풀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외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말 표현 중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다 좋은 말인데 왜 이게 욕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축복이고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의미상으로 보면 축복만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2절, 3절이 그와 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준다. 너희가 뭐 하늘에 나는 새나 땅에 기는 짐승이나 또 물고기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육식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동물들이 너희를,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축복인 것 같지만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사자들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얹고 이런 동물과의 그런 이 아름다운 조화로운 모습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타락된 인간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과연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음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고기의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절에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입니다. 육식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뭐 스테이크 먹을 때 웰던으로만 먹고 또 미디움이나 레어는 안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피를 흘리게 하면, 동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피를 흘리게 하면 그의 피의 값을 치를 것이다. 이것은 단지 뭐 돈을 내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형벌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도 좀 이상하시지. 육식을 이렇게 홍수가 끝난 다음에 허락하시면서 또 죽이거나 피를 흘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둘은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또 한 주일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렇게 어느 책을 무심코 읽게 됐는데 그 책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에릭 프롬이 지은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입니다. 좀 어려운 책이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듣는 이야기 중에 저희 교회 이제 그 KM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 그러니까 2세 분인데 사실은 영어가 훨씬 편한데 이렇게 그 KM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목사님보다 제 설교가 알아듣기 쉽다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는 내가 이렇게 말을 좀 그 수준이 낮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은 이 그 책의 내용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또 인간의 실존의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이고 하나는 존재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산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꽃을 갖기 위해서 꽃을 소유합니다. 마치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을 즐기는 거예요. 그 꽃을 누리는 것이고 그 꽃의 꽃됨을 그렇게 어프리시에이트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존재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와 존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에서 보듯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 꽃이 예뻐서 갖는 그 마음 자체는 뭐 크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꽃은 상할 수 있습니다. 꽃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꽃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꽃을 그대로 두고 즐기고 누리기 때문에 꽃이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그 꽃과의 가장 조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유이고 그것이 존재예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재의 축복에 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6절은요, 인간의 피를 흘리지 마라.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존재의 근원이시고 존재 그 자체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의 삶이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축복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존재의 축복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신 그것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존재의 축복입니다. 결혼 생활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서로를 소유하려고 할 때 결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틀에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표현 가운데는 서로를 상하게 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또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소유의 삶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존재로 배우자를 보면요, 그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물론 서로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를 뜯어 고치고 또 내 틀에 맞추고 내 것이니까 다 내 맘대로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존재를 스스로 만끽하고 서로가 그 존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를 소유하려고 해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상처와 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녀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자녀가 자신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의 소유로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이 소유에 대한 욕구 때문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가정에서뿐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 직장 동료에게도 꼭 내 틀에 맞추고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내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 존재를,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갔지만 인간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원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향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결국 그것은 어느 마음과 통해 있는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과 통해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자 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고 그 가진 것을 더 오랫동안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힘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오래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는요, 끊임없는 계급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더 높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힘이 필요하고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게 되고 폭력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소유는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만족이 없는,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이 소유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책에서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소유가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 가진 것, 우리가 그 소유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존재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고 또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소유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공산주의 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그 소유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볼 때도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소유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높아져야 되고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또 나중에는 싸움도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들을 보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유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특별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 제가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12년밖에 안 된 교회고 또 이민교회다 보니까 정말 예전부터 오래 다녔던 그런 교회보다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덜 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말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우리 부모님부터 할머니 계속 대대로 다닌 그런 교회, 또 내가 헌신도 많이 한 교회는 내 교회고 또 지금 다니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내 교회라고 하는 마음에는 사실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섬긴 교회, 내가 오래 있는 교회, 나의 소유에 대한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나는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소유의 관점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은 사실은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요, 존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교회를 섬기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고 주님의 몸이고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갈등의 소지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유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교회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그 한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창립 기념일인데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창립 기념일이라고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만 생일을 축하하시냐고, 지금 교회는 다 같이 생일을 축하해야 되고 축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이제 성인 공동체 중에 S 공동체가 순장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 참여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녁을 먹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장님들에게 그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 이제 좀 얘기를 하시라고. 저는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나름 진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대화의 문을 열었는데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다 그냥 저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제가 뭐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를 아주 난처하게 만드셨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얼굴이 잘생겼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 이렇게 듣고 역시 우리 성도님도 훌륭하시다 생각도 하고 막 그러다가 제 마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제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던 어느 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그 감사는 제가 받아야 될 감사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은 누구도 내가 이 교회에 뭐 주인 의식은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소유를 주장하는 분이 전혀 없어요. 교역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임직자들도 그렇고 또 이 건물을 소유한 재단에 섬기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존재로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경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상을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얘기하듯이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 신과 그 신이 주는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한 그 조건으로만, 그 방법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 소유로 신앙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드시면서 계획하신 그 창조의 계획,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목적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소유와 존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식을 해라, 다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피를 흘리지 마라, 그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그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이것은 내가 돈 주고 산 것이니까 내 것.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생명마저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한 소유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하되 피를 흘리지 마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자연스럽게 그 살롬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고 누리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은 그 생명마저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존재에는 샬롬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존재가 목적이 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에릭 프롬의 그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책에서 결국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희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존재론적인 그런 친밀한 샬롬의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됨이 가능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진정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과 굉장히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하실 때 소유적인 관점에서 대하시지 않았었어요. 존재의 관점에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기준에 다 맞추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합니다. 그분의 기준에, 그분의 선의 기준에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꽃을 뽑아버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이 존재론적인 관계예요. 거기에 희생이라고 하는, 사랑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됨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희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소유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위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의 모양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희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가질 때 그 안에 진정한 희생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바로 그런 코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슐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다, 지불하다, 희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의미 속에 담긴 그 풍성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샬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하나됨과 희생,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또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희생할 수 있는 축복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가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그것이 이 샬롬 안에 있는 감춰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희생하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나는 희생하지 않아, 내 권리만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은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소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는 인생,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1절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7절에 또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다시 1절에 있는 축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2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읽고 또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제 7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축복하십니다. 앞으로는 더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다 누리라고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라. 그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고 그 소유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야 네가 다른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죽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너 자신도 파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샬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간 안에 그런 존재의 축복에 대한 이런 열망이 감춰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소망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